자, 오늘 우선 질문을 드립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중상모략을 당하며 괴로움을 겪을 때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명쾌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고 또 본문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 주인에게 100% 신임을 얻은 사람이 됐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이니까 규모도 클 것이고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또 일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얼마나 신뢰했는가 하면은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열쇠를 다 맡겼습니다. 요셉 말로 하면은 통장을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밀번호까지도 다 가르쳐주고,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는 통장의 이 지출과 출입 수입을 다 그냥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비밀번호까지도 다 알려주면서 모든 재산을,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요셉에게 위임할 정도로 주인에게 신임을 얻었습니다. 왜 그렇게 신임을 얻었을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은 그의 주인이, 보디발 장군을 얘기합니다.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 장군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또 여호와께서 범사에 요셉에게 형통하게 해주심을 보았다. 뭘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잘 풀려지는 모습을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요셉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백이 있더라. 그렇게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서 두려움도 느꼈을 것이고 요셉을 보면서 굉장히 허무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줄 정도로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저 사람을 신뢰하고 모든 나의 비밀한 영역을 다 맡길 수 있을 것이다 한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요셉이 참 그런 면에 있어서 부러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일들이 잘 형통하게 풀려가는 모습을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저분에게는 하나님의 백이 아주 막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삶을 살고 계세요? 그렇게 보여지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참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모든 급비교회 가족들은 그것이 보여질 수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 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보여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보여지면 사람들도 신뢰하고 정권을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39장 5절에 오면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도록 하였더라. 근데 그 다음 장면입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왜 그 구절을 거기에 넣었을까? 장점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이 100%
이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100% 신뢰했던, 신임했던 보디발 장군,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던 거죠. 근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했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랬습니다. 혹시 요셉처럼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우신 분들은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이렇게 접근해서 유혹을 하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오히려 요셉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운 거죠. 강간 혐의로. 요셉은 억울하게 하루아침에 강간 혐의를 범죄자가 돼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10년 동안 이 가정에 정말 자기의 모든 전심을 다해서 이 보디발 장군을 섬겼는데 결과는 뭐예요? 강간 혐의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거예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나는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 나는 정직하게 일한 죄밖에 없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는 나는 눈길도 주지 않았고 손끝도 대지 않았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혐의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했겠죠. 그런데 결국에 요셉에게는 감옥에 가두어지는 그 불행을 겪게 됐습니다. 자,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억울해가지고 법정에 소송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청와대에다가 탄원서를 냈을 수도 있고,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다들 사람들이 연대 보증을 써가지고 자기가 이 혐의에서 풀어나기를 노력을 했겠죠. 자, 성경에는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요셉은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냥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요셉이 뭐 했을까요? 보디발 장군의 부인을 저주했을까요? 아니면 보디발 장군하고 맞짱 뜨면서 법정 소송을 걸리면서 싸웠을까요? 아니면은 감옥에 가서 쥐약 먹고 끝내자 하고 죽었을까요? 아니면 연탄을 피워놓고 연탄가스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까요? 네. 근데 요셉의 감옥에서 한 모습을 보면은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간수장이 모든 감옥에 있는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다 맡기고, 간수장은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더라. 자,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디발 장군이 보고 알았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어떻습니까? 간수장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보았더라고 했습니다. 뭐 이 정도 되면은 인생이 얼마나 멋지게 풀리겠습니까? 그렇죠? 자, 요셉에게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 이게 뭐예요? 세상이라는 환경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환경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자주 만나는 세상의 현장이고 사람의 살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또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감옥에 있는 요셉을 떠나지 않고 함께 주셨고, 그리고 요셉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 환경, 영적인 환경,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환경, 이렇게 이름을 짓고 싶어요. 우리는 두 가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고, 또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역 속의 환경, 이 두 가지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이 두 가지 환경 속에서 어디에 시선을 두었습니까?
하늘 환경, 영적인 환경,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요셉은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람이라는 환경, 세상이라는 환경 속에 좌절할 수도 있고요, 정말로 속상해가지고 죽고 싶은 그런 억울한 일들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비추어지는 빛된 환경은 그런 사람 환경 그리고 세상 환경이라는 것을 돌파하게 해주는 에너지가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왜 감옥에 요셉이 갇혔을까? 당시에는 풀리지 않았던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지만은 뭡니까? 요셉은 그 감옥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소위 이것을 뭐라 합니까? 변장된 축복이라 그럽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변장된 축복. 우리를 싸고 있는 사람이라는 환경, 세상이라는 이 환경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이 사람 환경, 세상 환경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섭리를 우리가 품고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감옥에 다시 갑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절망일까 희망일까? 요셉은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요셉은 절망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사세요. 밥도 잘 먹고 감기약도 먹고, 감기 걸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감기 걸리면 집에서 잘 쉬시면서 좀 쉼의 시간도 가지고 감기약도 먹고 남편이 주는 사랑도 받고 아내가 주는 사랑도 받고, 시험 떨어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애인한테 차였다고 마포대교 가지 말고 마포에 간 김에 갈비나 실컷 먹고 오라고. 감옥에서 요셉은요 열심히 또 일했어요. 사람들 잘 섬기고, 그 간수장이 모든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맡겼다 그랬잖아요. 요셉은 항상 뭡니까? 허리에 열쇠꾸러미가 찰랑찰랑 소리 나면서, 그래서 감옥 이 사람한테 가서 섬기고 저 사람한테 섬기고, 그러다가 어느 날 왕의 직속 비서였던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 얼굴이 이렇게 근심 어린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 생겼느냐고 물었죠. 얼굴 표정을 보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가를 요셉이 확인하고 물었더니, 우리가 어제 지난 밤에 꿈을 꿨는데 이 사람하고 나하고 동일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요셉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꿈을 잘 해석해 주실 겁니다.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얘기했는데 한 사람은 복직이 됐고 한 사람은 죽었잖아요. 자, 그렇게 일이 끝난 걸로 생각했는데 3년이 지나고 애굽의 왕이 꿈을 꿨어요. 희한하게 일이 열리죠. 애굽의 왕이 꿈을 꿨는데 두 가지 꿈을 꿨는데 주제는 똑같은 것 같은데 두 가지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무당한테, 박수들한테 물어봤는데 몰라.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이 3년 전에 자기가 오게 했을 때 자기 꿈을 해석해 준 히브리 요셉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여, 내가 일전에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해 준 그 히브리 청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꿈을 해석을 잘해줍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입니다. 그래, 데리고 와라. 그래서 요셉이 왕 앞에 가서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7년 풍년, 7년 기근. 왕이 그 꿈 해석을 듣고 기가 막힌 요셉의 해석을 보고 놀랬죠. 네가 나보다 낫다. 너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한다.
나는 네보다 잘난 거 하나도 없다. 네가 최고다. 그러면은 흉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모든 정권을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제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는 노예로서의 정권, 감옥에서는 감옥에서의 정권, 이제는 국가 왕 앞에서 나라의 정권을 위임받은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아무리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아무리 외부 사람들에게 중상모략을 당하여 괴로움을 겪을지라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에 대한 대답을 요셉이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윗도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은 각자가 다르지만 그 상황을 풀어가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찬송가 337장 우리가 불렀던 거 337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337장 2절 같이 부릅니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네. 오늘 이 140편은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받으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그런 고통, 환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해코지하는 악인의 세력과 환난에 처한 의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태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모해하고 온갖 독사와 같은 독을 품은 말로 중상모략하고 넘어뜨리고 심지어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대가 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한바탕 싸웠을까요? 아니면은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엄청나게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를 배상에 대한 것을 변상받을까요? 아니면은 저주하면서 통쾌하게 복수하고픈 그런 모습으로 대처했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은 복수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하고 싸우려고 하는 생각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저 악인의 살인적인 어느 폭력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오직 기도로 맞서는 장면을 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기도로 살리라.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온갖 회유와 거짓이 담긴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아수르 왕에게 상대가 안 된다. 항복해라. 항복만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 가짜다. 그는 참신이 아니다. 아수르 왕이 참 신과 같은 존재다. 항복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렸습니다. 아수르 왕이 호언장담하는 그 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판단을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언장담하는 아수르 왕의 말에 대해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그 편지를 받으시고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고 왕이 간신히 목숨을 부지했지만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두 아들한테 참변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오해를 받거나 억울한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너무 무시당하고 너무 자존심 상하는 그런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임해 보세요.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 드려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제에 대해서 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해결해 나가십니다. 할렐루야. 따랍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읽어보시죠. 같이 11절 시작.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되리라. 결국 이 악담하는 사람은 누가? 하나님이 굳게 서지 못하게 하시고, 포악을 행하는 사람, 특별히 말로 포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따라서 뭐한다고? 패망하게 되리라. 여러분, 악한 말을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악한 말을 하는 것이 더 그 사람의 인생을 패망하게 만든다. 그럼 우리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남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거나 남들에 대해서 악담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듣는 거는 괜찮아. 왜?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니까. 아무리 나에게 악담을 하고 아무리 나에게 저주를 하고 아무리 나에게 억울한 말을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성품은 조금도 변함없이 내가 감옥 밖에 있을지라도, 내가 감옥 안에 있을지라도, 내가 궁핍한 초박에 있을지라도, 내가 궁궐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변함없이 나에게 항상 부어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주고 있다면 그 억울한 일은 우리 인생의 반전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풍족하게 거하신다면 감옥 안에 있어도 괜찮고 감옥 밖에 있어도 노플라보름 괜찮은 거예요. 아무리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으시고 기다려보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해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에서 쭉 내용 보면요, 다윗이 누구에게서 건져달라고 하는가 하면요, 1절에 보니까 악인에게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 1절의 후반절에 보면 포악한 자에게서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매일 회의를 하면서 매일 모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3절에 보니까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고 그 입술 밑에는 뭐가 있다고요? 독사의 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말만 하면은 뭐예요? 독기가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말만 하면은 뭐예요?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심하게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말로 인한 고통이 다윗이 너무 지금 괴롭게, 너무 지금 고통을 크게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그들은 다윗의 걸음을 항상 밀어서 넘어뜨려 죽게 만듭니다. 5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함정을 빠뜨리려고 비밀한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 다윗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짐승을 잡는 그물을 비밀리에 숨겨놓고 다윗이 거기에 빠져들면 죽이려고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라 그랬어요. 어떤 재난이 아니고 입술의 재난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재난을 겪어본 적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을 때, 그 입술의 재난을 겪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1절에 보니까 악담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의 공격에서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요, 칼과 창과 같은 무기가 아니에요. 3,000명의 군대가 아니었어요. 다윗에 대해서 사울 왕과 그의 패거리들이 쏘아붙이는 악풀입니다. 악풀. 우리는 선풀, 선풀. 이 악풀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뭐예요? 내면이 약한 사람들은 남이 한마디 하는 그 말에 퍽퍽 쓰러질 때가 많아요. 옛날에 왜 최진실이가 자살했어요? 악풀 때문에. 자기에게 대한 그
험악한 사람들의 말. 최진실이가 죽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해도 너무하더라. 국민병원하고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켜 세웠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금세 이렇게. 사람들이 해도 너무하더라. 그러면서 죽었어요. 연예인들이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종종 생기잖아요. 우리는 연예인이 아니니까 잘 모르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집중적으로 계속 악플을 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몹쓸 놈, 죽일 놈, 뭐 살 가치가 없는 인간 하면서 막 악플을 막 쏘아대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하하하! 괜찮다. 나는 노플라블럼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내가 하는 말 한마디에 팍팍 쓰러지면서, 남편이 말 한마디에 팍 쓰러지면서,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여러분들한테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은 하하하 나는 괜찮아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힘들 것 같아요. 자, 이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일약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습니다. 군대 장관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전쟁을 나가는데, 다윗이 전쟁을 나가는 대로 이기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걸 보고 기분 좋아야 할 사울 왕이 그걸 보고 견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고 사울이 두려워할 이유가 됩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크게 복을 받았어요. 잘 되고 있어요. 너무너무 참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 사람 보고 두려움을 느낍니까? 감동을 느낍니까? 말은 이제 감동인데, 사촌이 논을 사면은 소화제 사 먹어야 돼. 밥 먹는 대로 계속 설사를 해서 화장실에 가야 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했고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 이기고 오면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오빠 부대들이 생기니까요, 사울 왕이 너무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이런 인기를 몰아가지고 그 다음 목표는 내 왕자리를 뺏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윗은 죽여야 돼. 이렇게 이론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이렇게 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우리 이스라엘 땅에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죽여야 될 존재다. 말도 안 되는 이런 내용을 지금 계속 신문에 내고 9시 뉴스에 보도를 하는 거예요. 여론이 그냥 쫙 다윗은 죽일 놈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죠. 정말 가슴을 치고 통곡할 일이잖아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사랑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과 딸이 다윗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자가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여론이 뭡니까? 다윗에게 불리하게 이제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사울 왕이 평생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나중에는 블레셋 군대에 급습을 당해가지고 전투에서 자기도 죽고 자기와 함께 세 아들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불행한 사울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묵상할 부분이 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사울 왕에게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사울 왕은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면서 살아도 시간이 모자라지 않겠어요.
근데 사울 왕은요 평생 동안 다윗을 경쟁자로 라이벌로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사실은 사울 왕이 누구를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나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 하나님의 그 분명한 자기를 향한 비전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했던 사람이 자기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저 다윗을 죽이려고 늘 다윗의 꽁무니만 뒷꽁무니만 쫓아다니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사울 왕이 나와 다윗을 연관 짓기보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연관을 짓고 그 부르심에 집중했더라면은 사울의 인생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멋진 인생이 펼쳐졌을까. 따라합시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우리 각자 누구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누가 내보고 개똥이라고 해서 거기 휘둘리지 말라고. 누가 나보고 말똥이라고 해서 휘둘리지 마시라고. 나는 누구예요? 나다. 나는 말똥이도 아니고 개똥이도 아니에요. 소똥도 아니고 닭똥도 아니라고. 똥이라고 하니까 그냥 막 팍팍 기죽어가지고 나보고 개똥이래. 난 개 같은 인간인가 봐. 나 다 끝내고 나 마포로 갈 거야. 이러지 말고 마포 가면 마포 갈비가 유명해요. 맛있어요. 그 집에 가면 식혜도 주고요. 김치가 맛있어요. 누가 말똥이라고 한다고 개똥이라고 한다고 그 이제 팍 주눅 들어가지고 왜 자신을 하나님과 연결 짓지 못하고 사람과 자꾸 연관 지으세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하든 말든 나는 나의 부르심에 충성하면 돼요. 나는 나의 부르심의 현장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시고 거기에서 맛있게 드시고 김치국물도 드시고 김치국물 좀 마시면 어때요? 미리 마시세요. 김치국물 마신다고 자꾸 핀잔 하지 말고 뭐 김치국물 좀 마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김치국물 먼저 마시세요. 미리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 만끽하세요. 밥도 맛있게 드시고 감기 걸렸다고 해서 집에 콕 처박혀가지고 그냥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그러지 말고 감기 걸릴 때 하나님 나를 쉬라고 하시는가 보다 맛있게 드세요. 안 되면 뭐 삼겹살 구워 먹고 아니면은 뭐 육개장 사달라 해가지고 육개장 먹고 즐겁게 재밌게 지내다가 또 다음 주 오면 되지 않습니까? 왜 다윗을 자기가 비교합니까? 왜 다윗과 경쟁하려고 합니까? 그래 니는 만만해라 나는 천천히라도 할렐루야. 아파트 25평 산다고 50평짜리 사람 부러워하고 자꾸 그 사람과 경쟁하지 말라고. 25평이 좋은겨. 나는 25평도 못 살고 있는데. 각자의 부르심에 충성하세요. 사람에게 묶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묶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묶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온전히 거기에 집중해서 살면은 감옥 안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흉년이 들든지 풍년이 들든지 기근이 오든지 아니면은 뭐 풍작이 오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No problem.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억울한 문제를 풀어가는 진리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게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비장했겠어요. 땀이 툭툭툭툭 핏방울이 떨어지듯이 땀이 막 온 전신에 땀이 쫙쫙 빠지고 막 예수님 심장이 발딱발딱하고 얼마나 속에서 막 그냥 위액이 쫙쫙 나오겠어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잡혀가잖아요. 그때 저 뒤에서 횃불을 든 무리들이 오는 거예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잡으러 오는데 그 제일 선봉에 선 사람 누구예요? 유다잖아요. 유다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가장 믿고 회개까지 맡긴 사람이잖아요. 유다가 예수님께 착 쫓아오더니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얼마나 목소리가 부드럽겠어요.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예수님 앞에 탁 끌어안더니 예수님 뺨에다가 입을 맞추고. 그게 진심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신호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이분이니까 잡아라 하는 신호잖아요. 예수님이 그 유다를 보면서 무슨 마음을 느꼈어요? 이놈의 새끼, 내가 네 그럴 줄 알았다. 주님 잠깐만 좀 기다리세요. 십자가는 내가 질 테니까 이 새끼 내가 좀 손 좀 보고. 야 이 새끼야, 인간성이 너 아무리 가룟 유다지만 나 알고 있지만 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내 마음이 참담하다. 와,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참 값없이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니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거는 못 견디겠다. 이리 와 이 새끼. 그냥 멱살 딱 좀 한 방망 먹이면 가룟 유다는 가루가 돼버리지.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이 새끼 저 새끼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주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묵묵히 끌려갔잖아요. 수갑을 차고. 예? 그 못된 인간들한테 끌려가서 그냥 가시잖아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상장하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셨어요? 따라합시다. My way. 내가 갈 길 가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가면 돼요. 왜 거기에 개똥 말똥 소똥이 자꾸 휘둘리세요? 개똥이라 하든지 말든지. 나는 무슨 똥이에요? 하늘의 똥이에요. 천똥이야 천똥. 하늘 천자. 나는 천군 천사가 흠모할 만한 존귀한 존재. 예수님도 유다한테 정말 얼마나 속이 막 부글부글 끓겠어요. 이 새끼 그따위로 산다고 맞짱 뜨고 싶었지만은 my way 하셨어요. 여러분 개똥이라든지 소똥이라든지 말똥이라든지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my way, 각자의 부르심에 끝까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탈벤 샤하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요, 하버드 대학. 이분이 행복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학생들이 몇천 명이 모일 정도로 인기 있는 강의였습니다. 이분이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남자가 일본의 어느 대기업에 입사 시험을 쳤습니다. 최종 면접을 보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거예요. 며칠 뒤에 최종 면접 후에 기다리는 이 사람에게 결과가 날아왔는데 불합격 통보가 온 거예요. 남자는 너무 상심에 빠져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일찍 발견한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그 회사에서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합격자가 불합격자 처리로 잘못됐다고 하는 글과 함께 죄송하다고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원래 합격자였습니다. 근데 시스템 오류 때문에 불합격자 명단에 합격자 명단에 누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당장 회사로 달려갔는데 도착하자마자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사소한 일로 자살까지 시도할 만큼 나약한 사람은 우리 회사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낙방할 수 있죠. 근데 한 번의 그 시험의 낙방에 자기 인생을 걸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내가 시험에 합격하든 떨어지든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시고 낙방이 되고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또 도전하십시오.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감옥 밖에 있더라도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의지하며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결코 부끄럽지 않는 인생으로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의 승리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자신의 억울함을 맡겼습니다. 다윗의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자신의 환난과 시련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인생의 놀라운 반전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